열왕기상 3장 16절.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이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은 내 아들이요 산 것은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 그와 같이 행책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오는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가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재판한 지혜롭게 판결한 판단에 대해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1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리지요. 1천번제를 마치는 날 꿈속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났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1천번제를 하나님 나에게 드렸느냐? 1천번제가 1천일 동안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침 저녁으로 아침 번제와 저녁 소제가 있으니까 아침 저녁으로 1천번제를 드렸다면 500일이고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신학자는 1000번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고 1천번제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무엇이 1천번제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솔로몬이 1000날 동안을 황소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은 가짜예요. 황소를 1천번제 때 황소를 드렸다는 기록이 없어요. 물론 황소도 드렸겠지요. 다양한 제물, 순양, 순염소, 어린 양, 늙은 양, 비둘기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했고 그 결과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응답해 주시기를 내가 무엇 때문에 나에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느냐? 하나님 물으실 때 아버지 저는 아이입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이 나라는 크고 백성들은 많은데 아버지 다윗을 뒤를 이어 내가 얼떨결에 왕이 되었는데 어떻게 이 백성들을 지혜롭게 다스리며 재판할 수 있을까요? 재판할 때 억울한 사람 하나도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어서 재판을 잘하고 공정하게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나에게 재판의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참 기특한 것을 구하는다다 그러면서 부귀와 영화도 함께 주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돈도 아니고 적군의 그 생명을 앗아가는 그 원수 갚음도 아니고 장수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약간 좀 달라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목 놓아 기도하는 것이 그저 저와 여러분들의 평안함과 안일함과 축복과 그런 이 세계 안녕과 안전이라면 뭐 그것을 구하는 것이 잘못했다고는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럼 내가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기도는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창녀 2명이 이제 왕 앞에 나왔어요. 공교롭게도 이 창녀들이 한 집에 살고 두 사람이 연거푸 이제 아이를 출산을 했습니다. 둘 다 아들을 낳았는지 둘 다 딸을 낳았는지 여기 보면 아들이라고 돼 있나요? 딸이라고 돼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그 해산했다 뭐 그렇게 얘기가 있으니까 아들이네요. 그의 아들이 죽으니 아들이었어요. 아들을 둘 다 공교롭게도 낳습니다. 근데 이 여성이 일반 그냥 평범한 여성이 아니라 창녀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창녀가 난 여성의 아이가 그 아버지가 누군지 알까요?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창녀는 사회적으로 조롱받고 비난받는 그런 여성이고 사회의 아주 낮은 계층에 속한 여성입니다. 그 창녀가 아들을 낳았건 낳은 아들이 죽었건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시대라고 생각을 하면 솔로몬의 그 판결이 뭐 산 사람을 죽여라 반을 나눠라 뭐 이런 판결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자, 당시에 생명의 가치가 모두가 다 소중하냐? 생명의 가치는 다 소중하지만 생명의 가치는 다 소중하고 평등하다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한 200년도 되지 않아요. 우리가 내 생명, 네 생명, 누구의 생명이든지 다 가치가 있고 존엄하고 존귀하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인간의 생명의 존귀와 존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내 새끼는 가치가 있고 네 새끼는 가치가 덜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내 새끼에게는 뭔가 좀 더 가르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 스펙도 조장하고 그렇잖아요. 요즘에 어떤 한 파렴치한 범인 그 아버지가 경찰인데 그 아들이 범죄 저지른 그 증거들을 다 감췄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내 새끼는 고귀하기 때문에 범죄 저지른 사실이 있어도 그걸 감춰서 조금이라도 형량을 좀 낮게 해주려는 것이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자, 솔로몬이 판결한 그 판결 내용은 지금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이 이야기는 다 아는 이야기 때문에 솔로몬이 정말 지혜롭게 탁월하게 결정했다 이렇게 일말 인정하면서 에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 엄마가 자기 자식을 죽이고 그리고 죽은 아들을 남겨두고 산 아이를 바꿔치기 할 때 그 엄마가 얼마나 잠이 골았다 했으면 그걸 모를 수가 있을까? 두 번째, 이 아이가 입고 있는 옷과 모든 것들이 다 다른데 그게 어떻게 내 아이 네 아이 구별할 수 없을 만큼 쌍둥이도 아니고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제 그렇죠. 근데 사실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우기고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증거를 들이대지 않으면 끝까지 우기는 데는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세요. 배제고 야구부 아이들이 무슨 뭐 가자 스포 가자 뭐 그렇게 그 응원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광주 제일고 아이들이 발칵하고 뭐 그것 때문에 야구 협회에서 일어나고 교육부에서 아이 뭐 배제고를 갖다 뭐 한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 아이들이 뭐 그럴 수도 있죠. 스벅 가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무슨 5.18 폄하 사건인가? 광주 제1고등학교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러니까 내 편, 네 편을 갈라서 내 편이 한 것은 옳고 네 편이 한 것은 그러고 네 편에는 무조건 악한 것이고 내 편은 정당성을 주고 이런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분쟁이 끊임없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실 솔로몬의 이 판결 문제는 내 편을 갈라서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들에게 경고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분명히 악한 행동을 한 사람도 자기의 악한 행동을 감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거짓말을 이야기하면서 아니라고 우길 때는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오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일들이 그런 일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너무 진영 논리에 입각해서 정치 이야기만 나오면 교회도 가족도 친구도 학교도 모두가 다 싹 둘로 나뉘는 거예요. 보수와 진보로 나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만약에 보수와 진보로 나눈다면 보수의 진정한 의미는 현상 유지예요. 진보는 현상을 조금 좀 탈피해서 조금 더 좀 잘 살아보자. 이게 진보예요. 그 철학적인 가치가 그래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우리가 보수라고 알고 있었던 대통령들 다 보수가 아니에요. 진보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보수인가요? 보수 대통령이 잘 살아보자고 가만히 있는 들판을 부숴서 고속도로를 만드나요? 새마을 운동을 하나요? 그 다음에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묶어가지고 팔지도 못하게 하고 개발도 못하게 만드나요? 그거 다 진보 입장에서 하는 사람들이 정치적 견해고 그리고 그런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보수인가요? 진보예요. 자, 그렇게 따지고 보면 진짜 진보와 가짜 진보 둘로만 나뉘어 있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면 내 이득만 추구하는 사람이 가짜 진보고 그 사람이 아들을 죽인 이 창녀와 같은 여성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여성은 그 왕이 그래 좋다 곤란하다 서로 네 거라고 주장하니까 방법은 딱 하나다 반씩 나눠서 둘씩 나눠 가져라 그럼 공평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산자의 아이의 어머니는 그냥 자기 아들을 죽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아니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진짜 아들을 죽인 여성은 그거 좋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자기의 욕구를 찾으려고 하는 그 여성, 그 인간의 심리를 가지고 솔로몬이 판결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땅을 분별하며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분별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